주제가 있습니다. 기도와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CTS 아메리카에서 하는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도자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참여해서 또 생방송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받으면 이제 그걸 이제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작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사회를 보시는 분이, 저는 이제 기도자로 참여하는데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기도자로 참여한 저에게 목사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꼭 물어보세요. 매번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다르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팁을 주세요.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죠? 제가 한 이제 2번 정도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8월 28일 날 수요일 날 가서 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때 물어보실 거거든요.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옳을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여러분 대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맞죠? 예.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원고 보지 않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그냥 대화하듯이 소통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졸립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저와 대화하듯이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셔도 좋고요. 소리 내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을 따라 보여지는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가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그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질끈 감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 다 그 영적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잠잠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막 연신 몸을 막 흔들면서, 그분은 진짜 허리 운동 되겠어요. 한 30분 막 이러고 하면 막 허리가 엄청나게 운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막 저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할까요? 오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부탁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에 대한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거.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에 담아 주셔야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시길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에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분들의 기도를 옆에서 이렇게 싹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짓을 잘 해요. 새벽에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무엇을 도대체 기도하나 귀를 기울여 듣거든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곤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기도 아니면 편향적인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할수록 기도 끝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고 기도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산더미 같은 숙제가 쌓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도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손에서 건져 주시고 운전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막 드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만 무작정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 나는 이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또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했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자녀들도 복을 달라고 했으니까 자녀들도 지켜줘야지 또 건강도 했으니까 제가 아무거나 먹더라도 내가 건강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소서 해도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성숙한 기도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땅한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최소한 이게 50대 50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막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자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히 알리는 것,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누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저 말씀 가운데 담대히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2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20절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고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아닌데도 죄인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땅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모범생들에게는요, 그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시험 문제를 보면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답이 다 그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나도 수업 시간에 늘 딴 생각만 하는 친구들은 시험지를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는지, 그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은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전제가 없고 몰이해와 무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자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왜냐? 반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 무슨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 우리가 무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래? 무슨 예수가 십자가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비밀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은 담대함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죄수의 신분이니, 그죠? 자기 변호를 열심히 해도 부족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죄수가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수를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활동 반경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담대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수로 갇혀있지만 나를 구명하는 일에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크게 선포하는 일에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포기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쉽게 포기하는 지점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고, 또 하나는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환경의 제약을 만났을 때죠.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와 몰리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신분, 그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개인의 연약함과 그리고 환경의 제약, 이것을 만난 거야.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이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이야 하고 쉽게 무릎 꿇고 포기합니다.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들로 알 수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말하면 저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공을 하나님 앞에 돌리죠. 공을 돌린다는 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가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제, 환경 앞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저들이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척하고 초기에 설교를 할 때 막 엄청나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원고를 막 8장씩 10장씩 썼어요. 제가 지금 오늘 원고를 5장 썼는데 12포인트로 5장 썼어요. 근데 10포인트로 8장 10장씩 썼으니까 한 3배 4배씩 설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개척교회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면.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무지합니다. 이 깊고 심한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깨워 달라고, 저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고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설교자로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할 그런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달라고, 내가 정말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교자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들의 영적 무지를 깨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개척하면서도 정말 이 환경적 어려움이 많았죠. 그죠? 월세가 9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90만 원이었어요. 3층인데도 90만 원이었어요. 56평 상가를 얻었는데 90만 원이. 근데 뭐 90만 원만 들어가는입니까? 저희 집 생활비도 들어가죠. 애들이 3명인데.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보도 막 몇백 장씩, 주보를 막 500장씩 1000장씩 인쇄를 했거든요. 개척교회에서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주보비면 또 뭐 수십만 원씩 들어가. 전도지 주보할 때 그냥 주보에다가 사탕 붙이죠, 껌 붙이죠, 또 무료지 붙이죠. 막 돈이 부지기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어디서 까마귀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까마귀 소리만 나면 막 벌떡 일어나갖고 기도하다가 문 열어보고 까마귀가, 그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듯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하나님의 까마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적 제약과 또 내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상황 속에서 녹아집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입을 열기가 힘듭니다. 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담대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어떤 하나의 룰,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임계질량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임계질량. 여러분, 임계질량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어떤 그 과학적인 용어인데요.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없나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가 돼야 끓죠? 그죠? 100도죠. 99도까지 아무리 열을 가해도 물은 절대 끓지 않아요. 근데 100도가 돼야만, 그 임계치에 다다라야만 물은 끓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가 공중으로, 땅에서 공중으로 뜨려면 반드시 그때 쏟아 부어야 하는 가스가 있어요. 기름을 일정량 꽉 태워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주유하는 기름의 50% 이상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뜰 때. 멀리 가니까 조금만 쏘면 계속 비행기는 땅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치가 있어서 그 임계질량만큼 쫙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에서 물을 기를 때도, 그죠? 붓는 게 뭐죠? 마중물이잖아요. 그죠? 마중물인데, 마중물을 조금 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임계치에 마중물이 있어요. 그거를 부어야만 밑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임계질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결과를, 열매를 성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쏟아부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게 일정 부분, 일정 시간에 쏟아 부어줘야 그게 들려지고 말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 같죠? 알기만 알고 있어요. 아직 제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이제 해야겠죠. 그죠?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어 공부 10년, 20년, 30년 계속 하잖아요. 근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임계치의 이 임계질량의 법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임계질량의 법칙만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하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성취해냅니다. 성공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카페가 지금요 엄청나게 잘 꾸며졌어요. 사실 여러분, 비포를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걸요. 이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만 이전에요, 거미천국이었습니다. 여기 거미천국, 개미천국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거미줄이 많았는지. 지금은, 그죠? 예. 개미하고 거미가 들어올래다가 어이구, 이건 우리들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러고 다 도망가더라고.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개미가 들어올래다가 어이구,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야. 거미가 집을 지려다가 어이구, 여기는 우리가 집 질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너무나 고생한 곳이야,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단신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두 분 사모님이, 우리 저 김전사님하고 또 우리 김은경 집사님도 사실은 전도사님 이제 부인이니까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세 분 사모님이 얼마나 여기다 애를 썼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추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얼마만큼 수고하고 일해야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 좀 대충 하세요. 예산도 별로 없는데 대충 하시고 대충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주도해서 했으면 이런 결과물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카페를 꾸미는 일에 얼마만큼의 임계 질량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하면요, 백날 가도 이런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우리 그 김복원 장로님께서 소프라노 색스폰 부르실 텐데, 여러분 저도 색스폰 배우려고 색스폰 사서 연습해봤어요. 근데 연주하라고 오늘 색스폰 주면 한 곡도 못합니다. 왜요? 그 다른 사람 앞에 연주할 수 있는 프로급의 수준까지 가려면 그 색스폰에 투자한 그런, 뭐 쉽게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안에 예? 침을 한 바가지는 뱉어야. 예? 왜냐하면 이거 밤에서 침을 팍 뱉으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장로님이 마르신 이유는 거기다 다 침이 기력이 다 소진돼서 그래. 최근에 더 마르셨어요. 왜요? 이거를 연주해 내려면 그 한 곡을 사람들 앞에 최소한 뭐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정도라면 그냥 즐겁게 하겠지만, 연주를 콘서트로 할 정도면 얼마만큼 그거를 아는 자가 프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야 되는 인계 질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룰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목회자로 안타까운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알아서 세상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가 쏟아부어야 하는 임계질량을 쏟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네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나의 연약함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법칙 가운데는 사람이 쏟아부어야 될 에너지는 그 에너지만큼 쏟아부어져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핑계 삼아 이것을 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막 오거든. 확신이 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도 했지만 그 교회에 부모님들이 시험 때문에 아이들을 안 보내잖아요. 그리고 고3 때는 또 교회를 아예 출석을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저는 어쨌든 뭐 그냥 누가 반대가 있든지 부모님이 반대가 있든지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고3 때도. 고3 때 여름 수련회도 선생님을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갔다가 들통이 나가고 작살나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고3 때도 봉사를 했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또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더 좋은 데를 가더라고.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애들은 대학교를 별로 잘 못 가고 교회 안 나오고 고3 내내 얼굴 콧배기조차 비치지 않은 애들이 딱 시험 끝나고 대학 합격증 딱 가지고 교회 와서, 더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사람들이, 어른들이 걔를 더 주목하고 칭찬하고 걔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인처럼, 그래서 더 중요한 그 직분에 봉사의 자리에 걔를 등용해서 쓰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나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 그렇게 안 좋은 대학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중간자적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좋은 대학교 보내시는 거 아닌 거 맞거든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내가 공부의 임계치에 다다를 만큼 공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공부에 그런 수준의 성취를 이룰 만큼 에너지를 쏟을 만큼의 자질이 없다면,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성취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막 삼각산에 올라가서 벼랑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면 이러면서 막 나무 뿌리를 왜 뽑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야지. 어떤 일에 내가 쏟아부어야 될 만큼의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 뿌리를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거는 안 하면서 나무 뿌리만 뽑고, 나무 뿌리 뽑았으니 하나님 이제 다 했을 줄 알고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사업을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자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이런 일은 안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생각. 그게 또한 한국 교회의 간증이 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러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에게 곤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임계질량의 법칙을 두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씨를 하나 심어서 물을 주고, 그죠? 뭡니까? 비료를 주고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농부가 반드시 흘려야 될 땀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흘려야 될 시간만큼의 땀이 있잖아요. 그걸 농부가 안 하고 그냥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그게 자랍니까? 안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도도 하지만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히 내려주시고, 그에 따라서 이 농부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를 가지고 이것을 잘 자라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겸업이 이루어져야, 그죠?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주세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만한, 죄인을 구원할 만한 그 복음의 비밀을 내게 주세요. 내 입에 담아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에 그것을 담아주시면 나는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어떤 환경적 제약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녹아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복음을 크게 외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이,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행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는 어찌 보면 그 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기도한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행함, 기도 후의 행함이 기도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자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품적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될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안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안의 게으름입니다. 우리 안의 나태함입니다. 우리 안에 소심함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이것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변화돼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회막에서 회막을 지키는, 문 앞을 지키는 시종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단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모세는 불세출에, 모세는 여러분 출신부터가 바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40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그 출발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막, 그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됐어요. 근데 모세는 광야만 돌았지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도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졌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세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하라.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호수아야,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하라. 네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넘칠 때, 범실될 때 거기에 발을 디디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이 마른 동풍을 불어 마른 땅처럼 열어놓고 걷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물이 막 넘치는데 거기에 발을 디뎌야만 그 물이 멈추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홍수 때 여러분 범람하는 강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거기 돼지가 떠내려가고 소가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 발을 디딜 수 있습니까? 못 디뎌요. 담대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거죠. 그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가나안의 안악자성과 같은 그 거인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기도였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의 무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 우화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홍수 때에 고립이 된 거예요. 이런 작은 바위에 막 물이 막 넘실대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제 곧 빠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트를 쫙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보트를 타봤자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이 넘실대는 이 홍수 속에서 저 보트를 타고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헬리콥터를 보내서 줄을 쫙 내렸어요. 하나님, 저는 저 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하나님, 나는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로 저걸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냐고. 그 사람을. 네? 걸어가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그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내시거나 또 보트를 보내거나, 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걸 자꾸 거절하고. 왜요? 내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못 구해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도자가 자기가 가는 길에 큰 돌이 있어요. 돌을 옮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옮겨주시죠. 하나님 돌을 옮겨주세요. 그죠?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2톤이나 되는 돌을 옮겨주셨던 거죠. 하나님, 이 돌을 옮겨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힘센 사람 누군가가 와서 이 돌을 옮겨주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이 돌을 접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한번 쏟아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이 뭐예요?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힘을 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안에, 여러분 젖먹던 힘 아세요? 젖먹던 힘.
젖 먹던 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딱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젖을 빠는데, 엄마 젖을 빠는데, 왜? 그것을 빠야 내가 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아니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힘을 다 쏟기 위해서 그것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일을 행하며 거기서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하는 순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 길도 가야 되는데 이거 돌 치우고 가면 힘들어, 하나님이 아세요. 아니면 뭐 누군가 힘센 삼손이라도 불러갖고 이거 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맨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돌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여러분 활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이제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도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하지 않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작정해서 홍해를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추워요,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더워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요, 하나님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대답할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가나안으로 향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실 거야. 애굽으로 돌이키면 그게 끝나죠. 그 애굽으로 가면서는 오히려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근데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방향성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난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땀과 눈물과 수고의 임계치를 들여 하나님 사명을 성취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환경에 제약이 있다면 그 환경의 제약을 놓고 기도하여 담대함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광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